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 그러면은 여러분 얘기를 다 하실 거예요. 요나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유명해진 것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밤낮을 지내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 아마 그 경험 때문에 요나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던져졌을까? 이런 질문을 좀 크게 전제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하는 명령을 받지요. 여러분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구약 성경에 5대 제국이 나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런 그 제국이 바로 아수르지요. 아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온 세상을 호령하던 이 아수르가 온 세상을 호령을 하던 3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아수르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됐고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수르를 원수 나라로 여겼던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었는데 이 다메섹을 장악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다음 타겟으로는 북이스라엘을 이제 정해놓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격할 모든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격을 하면은 꼼짝없이 함락당할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던 아라랏이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아수르를 공격해 왔습니다. 전혀 방비를 안 하고 있다가 공격을 받고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을 진격하려고 하던 계획을 취소하고 이 아수르 군대는 니느웨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무렵의 아수르의 상황은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그 당시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죽었습니다. 아마 그때 죽었던 많은 백성들이 이 니느웨 도시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은 주전 763년 6월 15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해가 가리워지는 개기 일식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과학적인 지식이 없는 그러한 그 옛날 그 고대 시대에 해가 갑자기 깜깜하게 가리워지는 이 개기 일식을 맞았을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공포에 빠졌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엄청난 공포에 빠졌겠지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본격적으로 생각을 나누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나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도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요나의 그런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왜냐? 요나는 아수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고 구원받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대신 정반대로 나아갑니다. 바닷가로 가서는 배를 타고 다시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스페인으로 도망을 하게 되는데 요나가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요나의 이와 같은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애국심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 일본 가서 일본의 구원을 선포해라. 뭐 이러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깊은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매우 짧은 책입니다. 단 4장밖에 안 되는 그런 그 짤막한 그런 그 책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그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오로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까닭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역할,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다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당신들과 다르다. 너희하고 다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월주의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인 거지요.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와 온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매우 짧은 책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둘째,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셋째,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배를 타고 도망하는 요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 못 가가지고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이 얼마나 거세었든지 배를 모는 뱃사람들과 선장은 이 커다란 풍랑 앞에 배를 가누지를 못합니다. 두려움에 빠진 이 사람들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을 하기를 틀림없이 우리 배에 범죄자가 타고 있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알지 못하는 신으로부터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있는 거다. 이래가지고서는 범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뽑아내게 되지요.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닷속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큰 입을 벌려가지고 요나를 꿀꺽 삼켰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입속으로 들어갈 때 요나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나는 죽었구나. 이제 죽은 목숨이로구나. 나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죽지 않았어요. 안 죽었습니다. 3일 밤과 낮을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2장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기도했다. 그리고 요나의 기도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받은 요나는 이렇게 외치지요. 2장 2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체험할 수 있는 온갖 가지 신비한 그런 그 경험을 한 거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도 굴복시키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러한 그 체험을 요나가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살아나왔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요나에게 주신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여러분, 이 두 번째 받은 메시지는 첫 번째 받은 메시지하고 동일한 명령이에요. 동일한 명령. 똑같은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나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두 번째 받았으니, 더더군다나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으니 이 명령을 어떻게 또 거부를 하고 도망을 갈 수 있겠어요? 도망을 못 가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떻게 수행을 해요? 억지로, 마지못해, 할 수 없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사실이 계속 대조가 되고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심과 요나의 불성실한 모습, 불충한 모습, 이게 계속해서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에서 보여주는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는 하지만 억지로 따르고 있는 것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사명자 요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끝까지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불완전한 요나를 끝까지 사용하셔서 사명의 길을 완수하도록 이끌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향한 열심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열심을 갖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살아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요나가 누구에게 충성을 할까 하는 겁니다. 요나가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충성합니까? 하나님께 충성하지를 않아요. 요나가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하면은요,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요나서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요나서 4장에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동안 억눌러 왔던, 참아왔던 분노를 표출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성질을 냅니다.
예? 그럼 하나님을 향해 성질 내 보셨어요? 요나는 하나님께 성질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왜 화를 내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요, 예?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자 하나님이 뜻을 거두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지금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용서해 주시는 걸 가지고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이와 같은 마음이 이해가 가셔요? 예?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이 요나와 같은 그런 그 심정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요나의 지금 이와 같은 마음은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요나는 지금 자기 감정에 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요, 지금 자기의 생각에 충성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껏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민의식에 충성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만약에 위배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 앞에 다 내려놔야지요. 포기를 해야지요. 이게 충성 아닙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보편적으로 갖고 있던 선민의식, 이런 거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부딪히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니까 매일매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모습이 요나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기를 싫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야만
다 돌아볼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도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루 동안만 걷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는데 건성으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몇 걸음 걸어가다가 또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요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건성으로 헐 수 없이 마지못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요나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그는 자신이 외치는 메시지가 그냥 바람결에 사라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바람결에 들리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행동을 했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왕으로부터 가장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단 말입니다. 죽기 살기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는 하나님 앞에 크게 화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들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인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꾸짖으시면서 하셨던 그런 말씀이지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해라 명령을 받았어요. 사울 왕은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아말렉을 진멸을 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아말렉의 진영 가운데서 가장 좋은 양들, 가장 좋은 소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되었을 때에 뭐라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변명을 합니까? 이 양과 소들은 아말렉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이걸 남긴 까닭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 죽여 없앴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사울 왕이 순종을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보니까 그 중에서 좋은 양들, 좋은 소들은 남겨놓고 요거는 내가 따로 써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변명을 하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의 마음이 뭡니까?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의견에 자기가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이 아니고 그는 자기의 생각, 자기 의견에 충성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의 순종은 부분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적인 순종을 뭐라고 그러셔요?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 순종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순종이라고 규정하는 게 중요하신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지 나 자신이 아니에요. 이걸 잘 정리해야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의 길은 복의 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길은 복의 길이다. 여러분, 믿음은 복과 함께 시작이 되었어요. 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완전한 순종.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요. 누군가에게 충성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 내가 나를 이렇게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아니다. 진정한 믿음의 길은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꾸어가는 것, 이게 믿음의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마지막 마무리인데,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거지요.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 악독한 니느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인 거지요.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2018년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어떠신가요? 한 20여일 동안 온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지금 걷고 계신가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못하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바로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축복의 길입니다. 이 축복의 길, 우리 다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